우리 주의자 집사님 작곡하신 곡입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할 때, 살아가게 할 때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시작하고 살아가도록 만드셨죠.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제도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중요하죠.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마음 깊숙한 밑바닥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고, 그래서 자주 감정 반사적인 행동을 하였다. 위기의 순간에 어떤 지성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툭 튀어나오는 감정 반사적인 행동을 하였다. 그게 주로 무엇이었나? 회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 늘 붙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붙들고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인정을 받는 삶까지 성장시켜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과 그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가정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한데, 그 시작되는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거의 담겨져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표정, 말투, 행동, 기질, 은사, 이런 거의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결정짓는 요소들이 사실은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통하여서, 교육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다 형성된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자라온 가정과 분리돼서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가정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세워져 가기를 굉장히 원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은 어떻게 하든 간에 가족 간에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래서 가정이 혼란스럽고 가정이 붕괴되기를 원하는 게 사탄이 원하는 바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꼭 그것이 부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 전체를 말하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포함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 야곱과 그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가정의 적용점들을 잘 찾아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또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고 보니까 쌍둥이였어요. 쌍둥이 가운데도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다 보니까 비교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한번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야곱은 굉장히 경쟁적인 인생을 사는데, 그것이 아마 그의 어린 시절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면서 그러면서 자라온 과정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번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야곱의 3살, 4살, 5살 이 무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가 뭘 하고 놀았을까요? 영어 수업, 수학 수업 했을 리 없잖아요. 뭐 했겠습니까? 놀았겠죠. 형하고 놉니다. 씨름도 하고요, 달리기도 해보고요, 돌 던지기도 해보고요, 양 타는 것도 해보고요,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하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야, 나는 뭘 해도 형한테 지는구나, 이런 걸 아마 느꼈을 거예요. 에서는 상대적으로 힘이 세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러한 어떤 기질,
근력 이런 거를 타고났어요. 야곱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뭘 해도 안 되니까 야곱이 의식적으로 꼭 생각했다기보다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생존 전략을 추구하니까 어떻게 하면 형과의 이 어떤 경쟁 속에서 나만의 독특한 생존 전략과 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많이 생각했겠죠. 무의식적으로. 그러면서 야곱이 개발해낸 기질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오늘은 성경을 여러 군데 찾으면서 볼 텐데요. 야곱 이야기를 한번 성경 속에서 찾아보는데 창세기 25장 27절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25장 27절을 가보시면 구약성경 34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 야곱과 에서를 말하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었고요. 들판을 늘 싸돌아다니는 게 에서입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더라. 장막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이때 야곱이 뭐하고 있었죠? 죽을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남자가 죽을 쓰는 장면이 이 장면 말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사냥을 다니는데 보통의 남자라면 같이 사냥을 다닐 텐데 야곱은 형과의 어린 시절의 경쟁 속에서 자신의 성존 전략을 집에서 일을 하는 데서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냐? 이거는요. 에서는 도무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건 네가 다 알아서 해. 이런 영역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안일을 쭉 하다 보니까 무슨 사랑을 받게 되면 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에게 뭐 하나 시키면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심부름 갔다가 놀러 나가 버립니다. 근데 야곱은 집안에 늘 울타리에 머무니까 뭘 시키기가 편합니다. 성격도 조용하고 차분하고 치밀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리브가의 사랑은 야곱에게 흘러가게 되고요. 아버지 이삭은 남자다운 에서가 좋습니다. 또 이 에서가요 나가가지고 사냥을 하면 또 의리가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주니까 그 어머니가 요리해서 먹으니까 아주 싱싱한 고기를 먹으니까 그게 또 좋아가지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상해져 버렸어요.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해서 2대 2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많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야곱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어머니의 인정받으니까 괜찮아. 어머니 사랑받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아들을 주신 가정은 그런 걸 느껴요. 뭐냐면 엄마의 말이 아들에게 잘 안 먹혀 들어간다. 이걸 느끼죠, 그죠? 아들은요, 이 거역하는 정신이 있어가지고 이 남자는 여자를 잘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본성적으로. 그래서 엄마가 말을 하면 잘 안 듣고요. 아빠가 말을 해야 아들이 말을 들어먹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인정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보니까 아버지는 형을 사랑해. 자기는 어머니의 사랑을 독점하다시피 하지만 그래도 늘 목마른 게 아버지의 인정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쭉 어떤 열망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냐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열망. 아버지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그 속에 자리를 깊게 잡고 있더라.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장자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자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어떻게 장자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늘 장자권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장자가 되어진다면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부지불식간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지금 읽었던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에 보면 에서가 사냥하라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배가 엄청 고픕니다. 근데 야곱이 죽을 쓰고 있어요. 죽을 쓰고 있으니까 야 야곱아 죽 좀 줘라. 그랬더니 맨입으로 못 줘. 그럼 뭘 주면 될까? 그랬더니 야곱이 그랬잖아요.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줘라. 그럼 내가 죽을 주마.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그까지 장자권이 뭐냐? 바꾸자 해가지고 바꿉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3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얼마나 허겁지겁했는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그냥 후루룩 후루룩 다 먹고 일어나 갔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히브리서에 의하면 망령되이 행동했다고 그랬어요. 자, 에서가 잘못한 거 분명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어요. 근데 야곱은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거의 사기꾼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사기꾼이죠. 어떻게 형이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데 그 작은 떡과 이 팥죽 한 그릇으로 나중에 유산을 받을 때 장자는 2배를 받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교환을 할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차분히 있으면서 늘 생각이 많으니까 꾀가 많은 거예요. 교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엄청난 거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고 나서 에서는 동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까요? 저 교활한 놈 언제 한번 저거 이제 한번 된통 한번 내가 갚아줄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에서가. 야곱은 슬금슬금 에서를 피해 다니겠죠. 근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이제 나중에 이삭이 자기가 나이가 듣고 내가 오래 못 살겠구나, 내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가서 사냥을 해와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라. 내가 그걸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너를 위하여 한껏 축복하마. 아버지도 좀 이상해요. 그냥 축복하면 되지, 꼭 사냥한 거를 먹어야만 축복을 합니까? 좀 집안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신나가지고 사냥하러 나갑니다.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하고 야곱이 들어가지고 야 이래가지고 아버지 축복에 딱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형으로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축복을 다 받아라. 그래가지고 변장하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다 받아냅니다. 그죠?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깜짝 놀라죠. 아니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팥죽 한 그릇으로 내 장자권을 속여가지고 빼앗듯이 가져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또 이 아버지의 축복까지 다 뺏어가 장자권 빼앗겼죠. 축복권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더 이상은 한 집에서 살 수 없는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에서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얼마 안 남았다. 아버지 죽는 날이 야곱 죽는 날이야. 얘네 두고 봐. 이렇게 그냥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요 리브가와 야곱이 겁이 덜컥 납니다. 에서가 능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안 되겠다. 야곱아 도망가라.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좀 시간을 벌고 에서가 진정될까지 좀 네가 거기 가서 피난해 있어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리브가하고 야곱의 관계를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살피면서 다음 주에 요셉을 살필 텐데 거기서도 나오지만 편애가 가정을 이렇게 뒤틀리는 게 하는 거예요. 편애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들이라고 편애하고 딸이라고 편애하고 똑똑하다고 편애하고 그러면은 가정이 굉장히 왜곡되기가 쉬워요. 이 가정이 왜곡돼 버렸잖아요. 이렇게 편애를 하니까 2대1로 그냥 대결 구조가 돼 버렸어요. 서로 속이고 막 이런 구조가 돼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리브가하고 야곱의 이 관계를 보면
리브가가 야곱한테 너 에서처럼 변장하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 그러니까 야곱이 어머니 나는 형하고 목소리도 다르고 외모도 다른데 내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야, 그 저주는 나에게 돌려. 내가 저주는 받으마. 얼마나 단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들을 향한 사랑 앞에서 맹목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이 그냥 불같이 화를 내니까 이제 도망치게 하는데 너 외삼촌네 집으로 가 있어라. 먼 외삼촌네 집으로 가 있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를 속이라고 할 때도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라고 할 때도 야곱이 자기 의견이 없어요.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야곱이 만약에 10대라면 좀 이해가 되어지죠. 근데 이때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때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70대예요. 나중에 야곱의 나이를 역추적해 가면 70대라는 게 나와요. 70대의 중년, 물론 야곱이 바로 앞에 설 때는 13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하고는 70대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40대, 50대는 된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뭘 지시를 하면 자기 생각을 조금 내밀었다가 바로 철회해요. 그냥 어머니하고 딱 달라붙어 있어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마마보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다. 야곱이요, 이때 이렇게 말했어야죠. 이렇게 감정 반사적으로 그냥 어머니 말한 대로 툭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내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만약에 축복을 받는다고 합시다. 이거 금방 들통날 텐데 아버지가 나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미 팥죽 사건 때문에 형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데 이렇게 되어지면 형하고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나 죽이겠다고 하는데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인 분별력을 가진 어른의 모습이죠. 아니 금방 들통나고 금방 가정이 깨어질 만한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게 리브가하고 야곱이다. 이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뭐가 무섭냐? 생각 없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행동을 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는 거예요, 그 결과를. 그래서 가족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이 비극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생각 없이 살지 맙시다. 시작. 생각 없이 살지 맙시다. 아니 이거를 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가 다 보이는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참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뭐 했죠? 도망쳤잖아요. 회피했잖아요. 그 할아버지의 손자예요. 그래가지고 야곱도 특기가 뭐냐면 어려움 생기면 도망치는 거예요. 형에게서 도망치고 나중에 외삼촌에게서 도망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러한 기질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도망치고 그 사람에게서 도망치고. 그런데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결국은 풀어야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칠 때요, 창세기 이제 28장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8장 구약성경 40페이지, 이제 야곱이 도망쳐가지고 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때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쭉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리고 나서 그 위에서 하나님이 서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니 지금 야곱이 잘못하고 도망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셔요. 보호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약속 다 이루기까지, 여기 올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동행의 약속을 해주셔요. 4가지 약속을 정말 이렇게 패키지로 해주셔요. 근데 이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고 그랬던 때가 아니에요. 지금 부끄러운 죄를 짓고 도망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책망하기는커녕 복을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참 놀랐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인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지. 야곱이 잘해서 자격이 있어서 나타나서 약속을 주시고 보호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게 아니다. 뭐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잘해서 우리 만나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선행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헌신을 다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 주마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창세 전에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복의 통로로 사용할 거야.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워요. 왜 그러셨을까? 지금 야곱은 어떤 질책을 받을 만한 믿음의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질책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일단 수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야단칠 때도 너무 애가 두려워 떨면 잘못하고 야단도 못 칩니다. 나중에 진정된 후에 야단을 치죠. 바로 그러한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야곱이 깨닫고 나서 17절에 그래요. 1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8장 17절을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아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지금 뭘 두려워했었죠? 지금까지 에서 두려워했죠. 뭘 두려워하고 있죠? 외삼촌의 집에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외삼촌인데 그 외삼촌이 아주 어머니로부터 물질을 좋아할 거다, 욕심 많을 거다, 이걸 이미 듣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황에 두려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니까 두려워합니다. 이제 뭘 두려워하게 됐냐? 에서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갖기 시작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에서를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함께 하셨구나. 이거를 알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이 두려움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또 다른 안심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미래에 대해서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런 이상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20년 동안 이제는 뭐 합니까? 외삼촌하고 또 경쟁해요. 그죠? 외삼촌하고 경쟁하면서 속였다가 속임을 받았다가 이러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인이 넷이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이 12이고 딸들도 있고 셀 수 없는 많은 짐승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외삼촌 간의 갈등을 또 종식하고 회피하다시피 종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형 에서가 나를 잘 받아줄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오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에서가 4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에서에게 많은 선물을 보냅니다. 많은 짐승떼를 보내면서 에서의 분노가 이 가라앉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근데 가라앉았다는 소식이 안 와요. 여전히 살기 등등해서 내려오고 있다고 하니까 짐승떼를 둘로 나누고 부인과 자식들을 둘로 나누고 이쪽을 치면 이쪽에 도망쳐라. 그리고 다 보내고 나서 야복 강가에서 혼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곱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왜 씨름을 할까요? 왜 다른 걸 안 하고 왜 씨름을 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왜 씨름을 합니까? 야곱의 인생이 씨름하는 인생이었거든요.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겨야만 내가 인정을 받고 성공하는 걸로 생각한 그 삶을 살아왔어요. 평생 씨름하면서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 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에서와의 경쟁에서 속여서 이기고 외삼촌 라반과의 경쟁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이겨내고 그러면서 큰 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가 진짜 원하는 그런 어떤 참다운 승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죠. 엄청난 재산을 얻었지만 마음은 늘 불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씨름을 하면서 한두 뼈를 칩니다. 엉덩이 뼈를 쳐요. 그리고 놔라. 그랬더니 못 놓습니다. 왜 못 놓냐? 축복하기 전까지는 못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뭡니까? 약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야곱은 형의 것을 약탈했고 외삼촌의 아들들이 말한 것처럼 외삼촌 재산을 약탈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부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네 이름 바꿔주마. 정체성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꿈꾸었던, 그렇게 열망했던 경쟁에서 이기고자 했고 이겨야만이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어떻게 얻어내는 거예요?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때 진정한 승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 밤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도 야곱과 같은 기질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속으로 비교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앞서야만 마음이 편한 이러한 비교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앞서야만 아우 내가 괜찮은 인생을 살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생에는 쉼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 진짜 인정을 받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그것이 진짜 이긴 삶이고 승리한 삶이다. 야곱은 이거를 깨달아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씨름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씨름하는 동안에요 무슨 일이 또 일어났어요? 강 건너편에서는 에서의 마음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나는 여기서 내가 에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야복 강가에서 나는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으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중에 이 기도의 씨름 중에 저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서의 이 불같은 마음을 녹여버리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힘든 가족의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편의 마음을 녹여주실 때가 많은 거예요. 나는 여기서 에서에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딱딱한 그 에서의 콘크리트 같이 굳어져 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이는 그런 밤이었더라. 에서도 알게 모르게 뭔가 씨름을 했겠죠. 내일 동생을 만나서 정말 죽일까?
동생을 죽이고자 하고 달려왔지만 그게 마음이 뭐 아무런 주저가 없었겠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족 간의 어떤 회복을 이렇게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좀 지난 후에 창세기 34장에 가보면 이제 야곱의 가정에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딸 디나가 있었는데 이 세겜 마을에 놀러 갔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끔찍한 일을 몹쓸짓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추장 아들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 결혼을 요청합니다. 딸을 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굉장한 고통을 느꼈지만 뭐라고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들이 양을 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동생의 일을 알자 불같이 화를 냅니다. 복수를 다짐하죠. 그런데 또 이 중매장애가 와가지고 결혼을 요청하니까 꾀를 냅니다. 좋다, 결혼을 하겠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겜 마을 사람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그 세겜 마을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으니까 육체적인 고통이 가장 큰 때 가가지고 다 칼로 진멸을 해버립니다. 그죠? 다 진멸을 하니까 야곱이 한번 보세요. 창세기 34장 30절 제가 읽을 테니까 어떤 말이 반복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혈기왕성하여서 사람들을 다 잔해한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우리라고 하지 않아요. 나예요. 야곱은 엄청난 가족의 가장이었지만 여전히 초라한 나로 살아가고 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있었겠죠. 당연히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들이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31절이에요. 창세기 34장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들이 화를 뽀록 내면서 아니 그놈의 자식이 우리 동생을 창녀같이 대했는데 아버지는 한마디도 못하고 이제 와가지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에요. 그죠? 이야기를 확 얼굴을 붉히면서 하니까 야곱이 또 한마디도 못해요. 그때 야곱이 느꼈던 감정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 같아요. 무력감과 수치심. 딸이 못쓸 짓을 당하고 아들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굉장한 무력감과 수치심을 느낀 그러한 야곱입니다. 이 가정이요 또다시 굉장한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가정이 재산이 많다고 가정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가 서고 아들들이 딸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모가 사랑하게 될 때 가정이 서지는 것이지 아파트 평수가 넓어진다고 가정이 서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가정 지금 풍비박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우리가 읽었던 본문 35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아 일어나서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너 베델로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고 네 가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야 돼 이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도전하니까 야곱이 이때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2절에 보면 자기 집안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으고 자 우리 중에 있는 이방 신상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족이 서야 되겠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요, 조금 전에 아주 무기력하고 수치감을 느꼈던 그러한 아버지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족 회의를 통해서 선포를 하니까요, 그 불퉁거렸던 아들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리더십에 온전히 순종을 하고 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족을 세우는 비밀이 있다.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 권위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다 보면 야곱도 참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두려움도 많고, 그래서 회피도 하고, 거기다가 욕심도 많고,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굉장히 갈망하고, 이러한 야곱의 인생이어서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때마다 야곱이 반응하면서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니까 아버지가 권위가 서게 되어지고 가족들이 비로소 안정감을 찾고, 그러면서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 아들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약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또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 있게 대처하기보다는 회피하기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못났다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베델로 올라간 야곱의 가정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베델에 올라간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자녀들도 다 따라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때 가족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세워가는 일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은 한순간에 와해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세워진 가정,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들 잠시 방황해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존경하고요, 부모는 자녀 사랑하고, 이럴 때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는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 아니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복 강가의 씨름을 통하여서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이기는 인생이 된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베델에 올라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아버지의, 어머니의 권위가 세워지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도 이렇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